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89쪽.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딱 2구절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볍게 읽으면 무난히 읽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무게감이 느껴지고 은혜 깊이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시인은 이 시편에서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칭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늘 1절의 모든 나라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모든 백성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2023년 지금 세계의 나라들이 몇 개가 있는가 이게 살펴보니까 245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이 하나입니다. 245개국. 자, 근데 세계 인구는 지금 85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4억 조금 넘는 게 인도고 14억 정도 되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45개국 또 80억의 억만의 인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앞뒤로 가장 중심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앞쪽으로는 594장, 뒤쪽으로는 594장, 그 가운데가 바로 오늘 시편 117편인 것입니다. 이 시는 단 2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 간결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망라한 진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으로 모두를 다스리시고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에 대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또 다른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칠의 영역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며 다스려 가십니다.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살려고 노력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생명이 오늘 우리가 붙어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붙어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일인데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창조주라는 단어는 생명, 근원, 뿌리, 기본 이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근본이요, 뿌리요, 생명이요, 기본이요,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의 핵심이 바로 창조주라는 근원과 뿌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또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도록 원동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적인 힘과 정신적인 능력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사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동력을 주시고 근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뭉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생명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참 우리 복음서가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2절은 진실하심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모습의 그 인자심이라는 것은 바로 인자심은 헤세드라 그래가지고 사랑이다, 긍휼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뭘 잘난 것이 있을까? 내가 뭐 특출한 것이 있을까? 내가 뭐 든든함이 있을까? 돌아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죄인이고 부족한데 그냥 나를 왜 사랑해 주셨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가 존속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무한한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들을 엎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 돌아오시면 환영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맑게 씻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해주신 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 그 아들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서 인간이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놓고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 그래서 믿음, 신뢰, 또 진실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신뢰, 진실. 세상에 사람이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실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는 것을 통하여 받는 것이 있어야 서로가 소통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대했던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떠나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버립니다. 그래서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들도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런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잘 삼아주신 그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버리지 않으려 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뭐가 도전했다가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반하는 모습이 있고 등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제목입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조그만 죄를 질 때마다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등 돌릴 때마다 먹는 것과 숨 쉬는 것과 살아가는 것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끝이 없었죠. 구약시대를 돌아보면은 족장시대라든지 또 출애굽 시대라든지 사사들의 시대라든지 왕들의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그 이루어졌던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통하여 또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실성이 증명되어가는 발자취다라고 오늘 목사님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대가 흘러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같이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하고 약속한 대로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원동력을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태어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우리 그의 자녀들은 이 관계,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진실한 약속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어떻게 찬양하라? 누가 찬양하라? 누구가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바로 이것은 믿는 자의 입장에서나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나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믿는 신을 찬양하면 되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시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이외에 다른 민족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상은, 모든 나라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어지면 그때서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마지막 순간에 오기 전에 우리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나라와 인간들만 아니라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만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 즉 땅에서의 찬양은 하늘에까지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우러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진실하심은 구속받은 세상, 또 이 땅의 환경,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우주적인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한다면 마땅하지 않죠.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이는 것도 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이 본문 117편 1, 2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로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구절에도 보면은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버림받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들인데도 긍휼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11절에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 오늘 10편 117편 1절에 나온 말씀 인용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땅으로 찬송받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천지와 만물, 영물들, 천사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를 맞이하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까뚱까뚱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번지심을 잘못 찾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뜨끔해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당연히 천국에 와야죠. 내가 신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열심히 나가고 정말 교회를 다스렸는데요. 그리고 치료했는데 가르쳤는데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얼마나 힘썼는데요. 라고 하면서 막 있는 거 열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맞아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찬양하는 것이 없네요. 저기 보십시오. 천국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신학 공부해서 계속 이어져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인데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떼거주시면서 살려달라고 나 지옥 못 간다고 막 그러다가 눈을 딱 떴대요. 그래서 꿈이 없나. 그래서 그 이후로 뜨겁게 찬송 부르고 찬양하면서 말씀 전하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곳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뭐 맛있는 음식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양, 오늘 시편에서 나온 이 찬양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만상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은 송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시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 즐거워하는 것, 먹는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아니겠죠. 불교에 있는 이들을, 불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찬양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난,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하나가 예화가 있어서 설명합니다. 오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언제라고 적혀 있지는 않는데, 마산통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한 군의관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중증 결핵을 앓고 있는 사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병이 군의관을 찾아왔습니다. 군의관이, 내가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 성가대에서 저 칸탄타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마 칸탄타가 그 메시아의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와 함께 이렇게 멋진 곡에 내가 꼭 성가대에 찬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를 성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행정장교에게 알립니다. 근데 당시에 법은 아마 병원 규정상 중환자에 있는 이들은 찬양대에 설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장교는 군의관이 이야기하니까 난색을 지으면서 그 중증 환자를 어찌할 수 없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의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쓰고 찬양대 연습에 참여시키자고 해서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는 노래 연습을 하면서 연습 시간에 가서 연습하며 한 곡을 부를 때마다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연습할 때 링거를 꽂고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탄 축하 예배에 이 성가대 자리에 서서 그는 그 칸탄타를 쫙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마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병의 결핵이 치유되어진 것입니다. 찬양대에 참석하지 않은 환자들은 여전히 결핵으로 고생을 하고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드리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어야만 했던 그들이었는데, 이 사병은 중증 환자이고 결핵 환자였던 그가 피를 토하며 연습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성탄절 칸탄타를 끝나고 난 후에 그에게는 결핵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의관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치유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알과 실라가 찬송함으로 감문물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사울 왕이 다윗의 그 음악에 맞춰서 그가 마음이 평정해지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찬송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이고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번 찬송이 없는 예배, 찬송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예배가 숨막히고 감옥과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송
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찬송 생활이 빈약해지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줬기 때문이고 그분의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찬송생활로 승리하는 신앙의 인생이 되어지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드리는 것, 경배와 찬양하는 것, 이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져 우리의 병도 고치고 우리의 삶도 즐거워지고 우리 신앙도 새겨지고 우리가 원동력이 생겨되는 그런 아름다운 나날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면 고침을 받는 역사도 있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생솟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활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조물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반드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며 모든 미래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신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이 영화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뜨거워지고 활력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여지는 하나님 일들이 저희들의 생활 속에 인도에 가정의 삶 속에 영원하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크시고 선하심과 영원하심과 온전하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 속에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찬양 끊임없이 찬양을 저희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으로 든든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그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활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워지는 원동력이 찬양을 통하여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벌하게 하게 되어졌고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심판받고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아브라함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을 그날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활력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